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텅 비어 있는 삶,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우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네. 망한 사람들 많지요. 지금 스스로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망할 지경이라고 그렇게 아픔을,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이든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인간 관계 때문이든지 아니면 진로와 미래 때문이든지 그렇게 지금 절망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인내심이 바닥날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 이 참담한 현실을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고뇌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이것부터 먼저 해보라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결정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롯기는 흥비박산이 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쫄딱 망해버린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나아질 그런 가능성조차도 다 사라진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때는 사사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왔습니다. 광야를 거쳐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예요. 주변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왕정 체제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너희들은 세상 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세속적인 왕을 따라서는 안 된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왕을 세워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었어요. 광야를 탈출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광야를 거쳐와서 광야를 탈출해서 정착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성공하는 인생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그대로만 살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가나안 사람인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정체성은 오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그 뜻인 겁니다. 이들은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이 사사기 왕이 없었다고 했죠. 이렇게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셨는데
주로 저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민족의 침입을 통하여서 이 땅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제서야 회개를 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는 거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전쟁 영웅들을 세우셨어요. 그 사사기는 전쟁 영웅들의 그 시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평화가 찾아오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당장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다시 세상적인 삶,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그 삶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면 고통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셔서 계속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이것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그때가 사사기의 때였습니다. 사사기 내내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이 반복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나선형으로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반복은 어떤 반복이었느냐? 이런 반복이 사사기 내내 진행이 되는 동안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더욱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더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과 더 많이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언약관계는 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하여서 사사기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이 땅의 상황은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믿음이 더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이 시대 전체를 요약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이걸로 끝이 나요. 자, 정착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성막 줬어요. 그 말은 정착한 땅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라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이건데, 사사기의 결론은 돌고 바닥으로 추락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갔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들의 믿음은 이제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가나안의 종교와만이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도 섬기고 있지,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 그 바알 신앙의 축제도 절기도 지키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제도 지키고 있지, 때론 안 지키기도 하지, 때론 섞어서 지키기도 하지,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율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한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자,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적인 암흑기, 그것이 눈으로 드러나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모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그쳐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나 보다. 영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끝난 것만은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흉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흉년은 분명히 기후재앙과 같은 물리적인 흉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로 말미암아 흉년이 왔다라는 것을 룻기 1장에서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를 많이 짓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현실 삶에서의 복이 사라지게 된다. 영적인 은혜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도, 이게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육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의 복에 한해서도 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거예요. 인생 파탄이 났습니다. 먹고 살기가 진짜 어려워졌어요.
이 문제가 무엇일까? 사사기가 읽기에 바로 이전 책인데 그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요즘 세상과 맞지 않습니까? 진짜 개인주의적인 세상이죠. 내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요즘 교사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학부모들이 있을까? 가슴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내 자식 하나만 잘 되면 되는 거,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또 절대적인 기준 뭐가 필요해? 순종이라는 거, 복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뭐가 필요해?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야. 나의 개성이 중요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해. 세상의 그냥 풍조 자체가 다양성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 자체도 그 다양성 중에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놓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를 않아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아닙니까?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이든지 아니면 인위적인 전쟁이든지 질병이든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흉년이 온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흉년과 풍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 물론 복을 구하는 신앙만을 추구하는 비복주의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은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서의 복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땅을 살아가고 가정이 있고 근데 육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해수단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죠. 건강으로 표현하는 거죠. 인간관계로 표현하는 거죠. 직업으로 표현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열매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되었으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 자식 축복이든지 건강의 축복이든지 땅의 축복이든지 집의 축복이든지 직업의 축복이든지 만남의 축복이든지 물질과 소유의 축복으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을 표현해 주신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 수준으로 맞춰준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 대부분은 현실 세상에서의 축복인 거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사기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이 없다. 흉년이었다.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의 복이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때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진입할 때 그 진입을 방해하고 거짓 선지자 불러다가 저주까지 3번 시도했던 적대국이었어요. 몇 번 싸우기도 했어요. 몇 번 지배를 당하기도 했어요. 사사기 시대에 그 적대국가, 종교도 달라요. 민족도 달라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주하기로 선택을 했다. 단순한 이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다라는 거 의미예요. 그때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막이 있었잖아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주를 선택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 떡집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떡집은 떡이 있어야 돼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으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신약까지 연결하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셔서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 떡이 되어서 그 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했죠.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왜요? 당장 먹고 살겠다고. 일단 먹고 사는 세상에서의 문제가 급하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죠. 뭐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봤나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봤나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기 있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까지 먼 길을 돌아서 이주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모압은 상징하는 바가 있죠. 우상을 섬겼으니 오늘로 상징하면은 믿지 않는 세상, 죄악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생각으로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 신앙 공동체에서 나 홀로 신앙으로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 그냥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개업을 했는데 단란주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주일 장사하는 유흥업소를 차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성도들이 개업을 하면은 교회 주보에 광고를 싣잖아요. 누구누구 어떤 가게 개업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주보에 광고도 못 냅니다. 얼마나 생존이 급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보통 개업할 때 그 교구 목사님을 불러다가 개업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개업 예배도 못 드리고 들려서 소문은 들어오는데 혼자 조용히 그냥 그렇게 개업을 합니다. 목회자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끝까지 몰렸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잘했다는 거, 이렇게 변호하는 것은 아니라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한 죄악의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와 멀어집니다. 예배와 멀어집니다. 본인은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1년, 2년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지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라고 되었죠. 이 거류라는 단어는 정착이라는 단어와 조금 달라요. 애초에 엘리멜렉의 계획은 무엇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잠깐 위기 탈출을 한번 해보자고 임시적으로 한번 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정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급한 문제 해결하고 급한 불을 끄고 일단은 그렇게 떠나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어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지만 그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선택했는데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잠깐의 위기는 극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와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역에서 자리를 잡으면은 더 못 돌아옵니다. 더 못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언젠가 교회로 돌아오려고, 잠시 머물려고 세상으로 떠났는데 못 돌아와요. 하나님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지금 급해서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저는 모압으로 갈 겁니다. 우상 숭배 땅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예배가 끊어진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단절된 곳으로 가겠습니다. 잠깐은 제가 나홀로 신앙으로 일단 버티겠습니다. 그러나 저 돌아올 거예요. 지금 위기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거류는 정착이 되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일단 공부 문제 해결해놓고 취업 문제 해결해놓고 뭐 진학 문제 해결해놓고 직장 문제 해결해놓고 일단 내 문제 해결해놓고 돌아와야지. 계획은 그럴싸하죠. 잠깐 거류했다가 올 생각이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가정을 정말 가난한 교인, 안 나가는 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런데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완전 모압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도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는 세상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절과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류할 생각이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떠나기 쉬워도 돌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도들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난 삶을 오래 맛보면 맛볼수록 더 돌아오기가 어려워진다.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3년 비대면 익숙해졌죠. 온라인을 합니다. 사실 신앙심과 소속감과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이 약해졌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교인이 됩니다. 그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 아닐까요? 개인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공동체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다. 소속된 교회가 없고 공적인 예배에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 신앙 정말 위험합니다. 이 가족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떠난 거죠. 사사기 시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금 누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이 가족이 지금 한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한 그런 가족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그런 신앙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상 속에서 이들은 과연 이제 좋은 결말을 맞이했을까? 일단 떠났어요. 그 이주는 성공했을까요?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던, 당신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나오미가 결정했다고 볼 수 없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했던 엘리멜렉은 이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타양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출발할 때부터 가난했었는데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 낯선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 가정의 정신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튼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이주를 결정했지만 오히려 인생이 잘 풀리지 못하고 더 안 좋아졌다. 아내와 결혼하지 않는 두 아들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주변에 의지할 친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보호자 남편도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가난을 떨쳐보겠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어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겠죠. 아내와 아들 둘을 남겨놓고 가정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일구어놓은 삶의 터전이 없는 곳에서 그 아내는 두 아들을 책임져야 되는 큰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비교가 될까요? 아예 그냥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 다른 나라로 가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사실 나오미의 이름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여인 또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사랑 많이 받았겠죠. 이 예쁜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랑스러운 여인, 즐거움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오미의 부모가 자기 딸이 타양살이에 가서 남편 먼저 죽고 과부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나오미도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과부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큰 고통입니다. 이때라도 사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았는데 물론 나오미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나름대로 간직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갈 생각은 일단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이런 상황은 누구의 상황이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대표하고 있다. 행복을 찾겠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 결과는 남편이 곧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어쨌든 그래도 버텨보려고 두 아들을 의지해서 그 땅에서 몇 년을 더 갔어요. 10년을 있었다고 했으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겠지. 고생 끝에 낙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인간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어쨌든 두 자식은 결혼을 시켰어요. 동족과 결혼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일단 시켰어요. 그래도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 아내는 남편 정도 따라가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자, 돌아가지 않고 버텨서 10년을 채웠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희망을 꿈꿨겠죠. 이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손주들도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내 자리를 잡겠구나. 풍성한 가족이 되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구나. 아, 이제 살만하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적인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모압 땅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일들은 해피엔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모압으로 이주한 결과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지도 못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거 우리가 바깥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남편이 죽었고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부모보다. 아들들 결혼하고 희망을 꿈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어요. 근데 손주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손주도 없었어요. 그 말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뤘는데 행복하게 오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 행복하려고 한 건데 잘 살아보려고 이주했고 어떻게든 발버둥 친 건데 결과는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자꾸 망가지기만 합니다. 나오미가 겪은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민 가자고 남편은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한 당사자는 세상에 없어요. 이제 나오미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남편의 죽음과 차원이 다르죠. 목회자들은 당연히 사역을 하는 중에 장례식장 많이 갑니다. 그게 큰 사역의 일부분이죠.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래도 그 장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진 않아요. 그래도 보상이다, 장수하셨다, 행복한 삶을 사셨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장례식장도 가끔 갈 때가 있어요. 정말 부모님들은 절규합니다. 오열합니다.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화장터에서 화구로 밀어 넣었을 때 정말 쓰러집니다.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아들 하나도 아니라 아들 둘을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보호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시대의 과부는 약자입니다. 남자가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과부는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이 상처 평생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 이주에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남편 죽었습니다. 장남도 죽었습니다. 차남도 죽었습니다. 며느리 둘만 남았네요. 셋 가부 남았네요. 이 셋 가부 중에 둘은 하필이면 또 국제 결혼한 외국인 며느리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 속에서 여자가 경제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뚜렷한 지갑도 없습니다. 거기에 내 땅 많이 있었겠습니까? 보호자 없어요. 자식도 없으니 미래도 사라진 거예요. 희망도 사라진 겁니다. 대가 끊어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완전히 사회의 밑바닥 계층으로 주저앉게 된 겁니다.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으로 떠나온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이스라엘의 끝은, 하나님의 백성의 끝은 결코 좋지 않다. 세상에서의 복을 얻기 위하여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복을 얻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거듭된 실패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루키의 처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삶입니다. 행복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채워져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어디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미 끝난 것 같은 이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까?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향 땅 베들레헴 성막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이주를 결정했는데 그의 아내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결정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말을 잘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언자의 역할을 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망의 나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말은 세상에서의 복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양식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양식 한 번, 식량 한 번 공급한 차원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성한 수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부터 처음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땅의 기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기근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세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교훈을,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 몸의 행위만을 뜻하진 않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언서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을 때 그때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는 회심,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여기이다. 나오미의 해결책은 남편과의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해요? 믿는 믿음의 백성을 상징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압 세상 영역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지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텅 비어있는 삶입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슈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고향 유대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으로 떠났는데 반대로 이들과 이 두 아들과 결혼한 모압 두 여인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했으니 사실 따지자면 이 두 며느리는 이 유대인들의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종교를 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 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집을 왔어요. 이 이방 여인의 선택이 더 옳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딱히 나을 바가 없었다. 그 말도 하는 것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등록한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상태로 하나 묻고 싶어요. 나는 정말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슈브했는가? 정말 나는 진정성 있게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섰는가? 껍데기만 죽게 와 있지는 않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의 선택이 오히려 옳았다. 앞으로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휴거하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일단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간단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의 인생이 향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압 땅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마음은 그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휴거하였는가. 그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내 손 붙잡고 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개인이 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너무 우리 익숙합니다. 틀린지도 모릅니다. 깰 생각도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는 강박합니다. 교만하고 고집부립니다. 그 죄를 회개하오니 나를 깨뜨리사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이 나의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법적인 죄와 징계와 용서와 구원을 받느라 그는 또 용서하시겠지, 또 구원하시겠지,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하시겠지, 또 죄를 짓고 또 구원하시겠지, 죄를 짓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 더욱더 우리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성장하고 주께 가까워지고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이 반복을 통하여서 땅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소관입니다. 세상 살기 가운데서 필요한 복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습 된다고 내가 내 복을 이루어 보겠다고 나섰던 모든 그런 떠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서 그들을 어리고 수고하고 행동하는 영혼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좌절을 경험한 그 고난과 없이 연구합니다. 추락합니다.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오른쪽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공동체로 약속의 땅으로 내일 처소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삶을 받고 이런 잘못과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하십니다. 내가 악을 행했더라도 내가 실수했더라도 용서하시고 그것을 바꾸어 선한 결과로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텅 빈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기를 찾지 않고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 주의 말씀